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6일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특별히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어져 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위함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함께 누리고, 이 말씀이 온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흘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저를 보면 선한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알아서 저는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한 정말 주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펼쳐가는 새로운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언제나 성경이 우리의 답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종교가 되어버린 신앙의 위험함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와 폭력, 거짓, 무관심, 우상숭배, 심지어 인신매매, 사기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걸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저 돈을 위해서 물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도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을 드리면, 예발을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면죄부를 발행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이 종교가 변질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믿음이 변질될 때마다 나타나는 한 현상이었고,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감동하지 않고, 우리가 천천히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8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가라.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져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아침 묵상의 시간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서 저는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정의를 행하며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철학적인 그야말로 어떤 정의가 아니라 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 땅을 정말 공평과 정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정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 긍휼을 통해서 이 정의를 실현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정의를 행하며 이 행하다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나 이 정의라는 단어를 외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도자이면 모두가 다 정의라는 단어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도 이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대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앞에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듯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고 뜯어먹는 선 정의를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하는 게 뭐냐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악을 기뻐한다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정의를 지켜나가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성경이 말하는 실존의 모습입니다. 정의란 말을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일은 악을 기뻐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의 어쩔 수 없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더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더 누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더 높은 데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과시하고 더 높은 데 가서 내가 뭔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보세요. 수많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찰을 세우고 그리고 재판관을 두고 군대를 심지어 군대까지 세워놓지만 그걸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올지 몰라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죠. 그래 오늘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 안에 없습니다. 내게 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어질 때 우리는 내가 더 가지려는 것을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그 권리를 이양해 줄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정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권리를 다 빼앗겼던 우리에게 그 모든 아들의 권리까지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정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그분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은혜와 정의는 같은 것이다. 같이 가야 한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정의처럼 나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삶으로 정의로운 삶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가 그저 값싼 은혜로 그저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죄악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땅과 민족과 역사와 열방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정의를 지켜내셨던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할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더 나누고 더 섬겨내며 세상을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마땅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 흘리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정의란 뭔가? 정의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직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회복된 권리를 나를 주장하기 위한 권리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정의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이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에 담긴 이 정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정의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정말 신문지 한 장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은혜 흘리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